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앉으십시오. 파일 안 열어졌어요. 예. 내가 꺼놨는데. 처음부터 해야지. 예,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큰 복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말씀을 연 잘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어 말씀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들어가죠. 세연아 조용해져.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 지난번 했고 오늘 레위기 말씀 세 번째 권인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을 모세오경이라 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데 세 번째 레위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창세기 송을 하고 또 출애굽기 말씀도 출애굽기 송을 했는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선교님이 창세기 송을 한번 부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창세기 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씨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문자도 안 들어왔네. 내한테 그러네. 누가요? 이미경. 방금 뭐 들어오면 아까 링크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리고 안 되면 터치 실수했어. 이거 눌러야 돼. 여기다 치세요. 초대. 거기 알아야 돼. 신경 거기 알아야 돼. 터치 다시 하라고. 터치 눌러라고 거기 번역 걸로 눌러주시라. 다른 사람. 자, 창세기 속 말씀 제가 녹음한 거 일단 들려드리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진행하면 됩니다. 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 1장 말씀 전지창조 2장 말씀 인간 창조 에덴 동산 3장 말씀 선악과 초차냄 4장 말씀 가인 살인자 손셋 5장 말씀 아담 족보 6장 말씀 제약 방주 준비 7장 말씀 홍수 심판 8장 말씀 방주 나온 번제 9장 말씀 산동물 먹을 것 언약 저주 축복 10장 말씀 노아 아들 줬고 11장 말씀 아들 답sem 줬고 12장 말씀 복이 될지라 기금 거짓말 13장 말씀 떠난지라 동서남북 14장 말씀 구출 메기세덱 11조 15장 말씀 에브라작 장례연 16장 말씀 하갈 이스마엘 17장 말씀 계명할례 이삭의 18장 말씀 사라 웃음 아브람 기도 19장 말씀 소돔 타락 멸망조상 20장 말씀 거짓말 기도 21장 말씀 이삭 출전 쫓아냄 부일세바 언약 22장 말씀 여호와 이레 나홀 자손 23장 말씀 사라 장례 24장 말씀 이삭 결혼 25장 말씀 죽음 족보 출생 장자 명분 26장 말씀 이삭 실수 백배복 부일세바
요셉에게야 27장 말씀 야곱 축복 28장 말씀 다닥다리 언약 베델서원 29장 말씀 나반집 두안에 30장 말씀 자녀들 품삭 번창 31장 말씀 고향 가는 길 미스바 언약 32장 말씀 약복간 이스라엘 33장 말씀 급적하에 숙고 34장 말씀 디나강간 목수 35장 말씀 배절대단 나의 죽음 36장 말씀 에서 적고 37장 말씀 요셉의 꿈 팔려감 38장 말씀 유다 다말 임신 39장 말씀 버디발정 농친 거부 감옥 40장 말씀 간원장 꿈에서 41장 말씀 바로의 꿈에서 애굽 종리 42장 말씀 애굽 방문 43장 말씀 다시 방문 44장 말씀 영재 시험 45장 말씀 요셉 고백 애굽 초청 46장 말씀 애굽 이주 47장 말씀 난색 기근 야곱 요청 48장 말씀 두 손자 축복 49장 말씀 12아들 축복 죽음 50장 말씀 야곱 장래 요셉이로 죽음. 예,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송을 이상미 성도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또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와서 쉬셔야지. 안녕하세요. 창세기 말씀 1장부터 10장 1장 말씀 천지 창조 2장 말씀 인간 창조 에덴 동산 3장 말씀 선악과 쫓아낸 4장 말씀 가인 살인 다선세 5장 말씀 아담 족보 6장 말씀 죄악 범주 준비 7장 말씀 홍수 심판 8장 말씀 방주 나온 번제 9장 말씀 산동물 먹을 것 무지개 언약 저주 축복 10장 말씀 노아 아들 족보 11장 말씀 바벨탑 sen족보 12장 말씀 복이 될지라 기근 거짓말 13장 말씀 떠난지라 동서남북 14장 말씀 고출 멜기세덱 11조 15장 말씀 햇불 언약 장래연 16장 말씀 하갈 이스마엘 17장 말씀 계명 할례 이삭 예언 18장 말씀 사라 웃음 아브람 기도 19장 말씀 소동 타락 멸망 조상 20장 말씀 거짓말 기도 21장 말씀 이삭 출생 쫓아낸 브엘세바 언약 22장 말씀 여호와 이레 나홀 자손 23장 말씀 사라 장례 24장 말씀 이삭 결혼 25장 말씀 죽음 쫓고 출생 당자 명분 26장 말씀 이삭 실속 백세법 브엘세바 계약 27장 말씀 야곱 축복 28장 말씀 사닥다리 언약 베델 서원 29장 말씀 라반집 두안에 30장 말씀 자녀들 분석 분장 31장 말씀 고향 가는 길 미스바 언약 32장 말씀 야곱과 이스라엘 33장 말씀 극적 화해 숙골 34장 말씀 디나 강간 복수 35장 말씀 베델 제단 라이 죽음 36장 말씀 에서 족보 37장 말씀 요셉 꿈 팔려감 38장 말씀 유다 다말 힘신 39장 말씀 보디발종 정친 거부 감목 40장 말씀 관원장 꿈에서 41장 말씀 바로 이 꿈에서 애굽 총리 42장 말씀 애굽 방문 43장 말씀 다시 방문 44장 말씀 형제 시흠 45장 말씀 요셉 고백 애굽 초청 46장 말씀 애굽 이주 47장 말씀 란세 기근 야곱 요청 48장 말씀 두 손자 축복 49장 말씀 12아들 축복 죽음 50장 말씀 야곱 장래 요셉 이로 죽음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기가 대단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올려드린 창세기송, 출애굽기송 각 그 송들을 네, 그 보시면서 자주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저절로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레이기 말씀을 살피는데 이 레이기는 27장까지 있지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대로 성결의식,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결의식은 제사와 제사법을 통해서 성결케 하시고 정결의식은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말씀을 보면 이 레이기 이름의 의미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울리는데요? 누가 소리가 전속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금 계속 소리를 틀어놓으셨죠? 소리를 다 줄여주세요. 화면 공유되네. 그냥 하세요. 잠깐만, 화면이 꺼졌어. 예. 여기는 다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이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거룩이란 단어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출 레미신을 보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는 창조, 출애굽기는 구속, 레위기는 거룩, 또 민수기는 광야 생활, 그리고 출애굽기는 율법 재교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란 단어로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고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거룩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말씀 그림을 한번 보면요. 1장 번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불순종 형벌, 십자가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붕 부분을 보면은 21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27장이니까 27장 말씀은 서원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전체적인 그림은 1장부터 27장까지 이 십자가 그리고 지붕모양 그리고 양쪽 두 기둥 성결의식과 정결의식. 그래서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 그러면 제일 밑에 있죠. 레위기는 성결의식과 정결의식을 통한 거룩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번제가 되겠습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기억나십니까? 상번제란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항상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에도 번제를 저녁에도 번제를, 그래서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을 보면 소제가 나오는데 이 소제는 곡식 가루를 빨아가지고 곱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리도록 했고 그것마저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곡식가루는 있잖아요. 주식이니까. 그래서 곱게 빻은 곡식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의 제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재에는 피가 없잖아요. 피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는 소이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자기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 드리는데 그러므로 다른 제사와 함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소재에 큰 의미가 있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가루를 드리는데 구운 것과 부친 것과 삶은 것으로 드리고 또 이 소재를 드릴 때는 특징이 누룩과 꿀을 섞고 소금은 반드시 넣었어요. 이게 이제 거룩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보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제사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이 콩팥 부분하고 기름만 불사르고 나머지 부분은 이웃과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이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들이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서 서로 화목해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4장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죄에 대해서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백성, 세 번째는 각 족속의 족장들 우두머리, 그리고 백성 개인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5장 말씀을 보면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좀 전에 4장에서 속죄제가 나왔잖아요. 이 속죄제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이 속건제는 성물을 범한 죄. 그러니까 성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물들이 있죠. 그것은 거룩한 물건 성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물을 거룩하지 않는 자가 붙잡거나 성물을 범한 죄를 범하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데 여기는 부지중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죄, 그때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제사 규례, 번소, 속 이렇게 놨는데요. 제사 규례 다음에 번제, 소는 소제, 속은 속죄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 규례는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5대 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속건제, 화목제 해서 5가지 제사가 포함되죠.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일을 말하는데 음식과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음식은 피와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고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분깃을 몫을 주셨는데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이 요제 거제는 들요자 흔들 걸자. 그래서 그 제물의 몸통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는 제사, 이게 요제고요. 거제는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그게 거제입니다. 그래서 요제를 드릴 때는 이 요제는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거제는 그 제사의 직분을 수행한 제사장의 몫입니다. 한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말씀은 제사장 이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약속같이 은혜하고 주십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임식을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임식을 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렀는데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는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친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9장 말씀은 첫 번째 직무 수행을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임식을 끝냈죠.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아론이 자기 자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것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리고 소제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제사. 이렇게 제사를 지냈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사 지낼 때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나답, 아비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불로 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을 분향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11장 말씀 보면 정결, 부정 음식이 나옵니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구별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때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정결한 음식으로 구별해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제가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그랬죠. 이제 거룩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 다른 단어로 말하면 성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되고 스스로 깨끗게 하는 성결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은 산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은 후에 해산 후에 피가 나오잖아요. 산열. 그래서 그 산열에 대한 정결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의열이죠. 죽은 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이제 깨끗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3장 말씀은 나병 환자 규례. 이 일반 증세, 나병의 일반 증세를 말하고 또 만성적인 나병을 말하고 그 나병 환자의 피부에 나온 피부병의 특징을 말하고 거기에 따른 진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진단과 처방이 중요한데 오진하게 되면 그 병을 나을 수 없잖아요. 그 병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병 규례,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가 할 일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복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할 일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그 다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외쳐라. 그리고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격리하신 것이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면 멀리 있어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외쳐라.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함께 하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외쳐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윗입술을 가리우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니까 착용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리고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아라. 그 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죠. 격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 정결의식인데 나병 환자가 행할 정결의식과 그 다음에 건물에 나병이 생겼을 때 진단 방법 그리고 건물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말씀은 유출병 의식이 나오는데 피가 나오는 것이죠. 몸 밖으로 이게 유출병이죠.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인데 부정을 알지 못하고 성막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보기에 제사장들이 보기에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대제사장이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보여도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즉사당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대속죄일에는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행하지 않죠. 17장 말씀을 보면은 희생제물, 성막, 피 규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희생제물은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야 돼요. 이것은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제사를 드릴 때 그 우상에 드린 희생 제물을 잡잖아요. 광야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광야가 아니라 반드시 성막에서 잡도록 하신 것이죠. 또 피 규례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8장 말씀은 성도덕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친상간, 가족들, 친족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가나안의 풍속 금지. 가나안의 풍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성적인 죄. 그래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는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성도 규례를 어기고 근친상간이나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거나 성적인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끝쳐지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 해결치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말씀은 사회윤리의식입니다. 사회생활, 사회질서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순결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불순종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18장은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금지하세요. 그리고 19장은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징벌할 것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20장은 불순종했을 때 그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내리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 말씀은 제사장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장례 참석할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 집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이 자기 순번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초상이 나서도 제사의 직무를 계속하고 초상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그때 부모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사의 직무를 다 수행한 다음에 와서 이제 장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흠이 없는, 그리고 세 번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장 말씀은 제물 성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할 때에는 그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백성이 모르고 부주정에 먹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흠 있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드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말씀 보면 절기 규례가 나오는데 안유, 무초, 칠라, 속초,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가 나요. 대표적인 절기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은 등잔불, 진설병, 저주, 동해, 보복에 대한 4단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등잔불은 거룩한 감람유로 불을 켜게 하셨고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셨어요. 진설병은 뜨거운 떡을 만들어서 상에 진설해서 드리는 떡인데 12지파기 때문에 12개의 떡을 2줄로 6개씩 진설병상에 진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죠. 그 다음에 저주는 저주하는 자들은 돌로 죽이거나 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저주한 당사자의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 죄를 전가하면 형벌을 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한 그 죄가 저주가 저주한 자신에게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손상을 입힌 대로 갚아주라.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장 말씀은 안식년, 희년, 종된 동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년 7년마다 토지를 취득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토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년이 7년 7번 계속되면 49년이잖아요.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기쁘리자.
그래서 이 희년 때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을 다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종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해서 같은 동족의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과 사꾼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6장 말씀은 순종, 불순종,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과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앙을 특별히 살펴보면 질병과 가뭄과 흉년, 들짐승의 습격, 전쟁과 굶주림, 땅의 항폐와 추방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은 언약을 폐하지 않고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27장 말씀은 서원 11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원은 순종과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드리거나 동물을 드리거나 집을 드리거나 토지를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이고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정의해 보면 하나님과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11조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소상의 11조는 토지의 11조를 드리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드리는 11조는 3년마다 저축해 가지고 3년 되면 3년째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 레위기송을 자주 들으시고 반복하셔서 말씀의 전문가 되시고 말씀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9월 5일, 10일, 17일 3주 동안은 7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끝냈어요? 끝낼게요. 네, 나가기.